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간증했던 친구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그 성남의 필리핀 근로자들 하는 교회에 불이 나고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한 20년 이상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한 친구입니다. 또 필리핀에 가서도 마닐라라든지 바기오라든지 이런 좀 앵겔레스라든지 대도시에서 좀 하면 좋은데 그 빈민가에 가서 정말 힘써 일했던 친구입니다. 중간에 사역을 하는 중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저랑 연락이 돼서 제가 화성했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막 애타게 기다리는데 한 3, 40분인가 지나서 막 헐레벌떡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늦었냐 했더니 오다가 틀니를 집에 놔둬가지고 다시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걔도 동기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뭐 거기 환경도 안 좋고 뭐 그 친구 말로는 석회질 있는 물로 양치도 하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어저께 이인학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석회질 있는 물로 양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무슨 병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걸린 것 같은데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데서 했습니다. 또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가지고 다리도 저려요. 그리고 눈도 약간 사시해요.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튼 몸이 부서지리라 필리핀에 가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친구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런지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아주 큰데 성남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공단이 많아서.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 중에 필리핀 근로자들만 위한 교회가 한 3, 4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유기성 교회 목사님 교회에다가 이제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 유치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미국으로 다시 목회를 나가게 되면서 여기 와서 누가 담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필리핀 근로자니까 아무나 이렇게 청빙하기가 힘든 거예요. 첫째는 설교도 영어로 해야 되고 또 그들하고 얘기가 되려면 필리핀에 대한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필리핀에 대한 상황도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뭐 고향에 가거나 그러면 지역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다가 이 친구가 사실은 필리핀에 오래 있어가지고 필리핀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의 그 대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된 겁니다. 자기도 이제 50줄 가까이 되고 막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3, 40명을 데리고 열심히 하다가 교인도 좀 늘고 근데 이제 주일날 그 교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간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상가를 얻어서라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쪽에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를 옮겨서 화성에 저기 성남에 한 3층 건물에 3층 그 가보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교회당으로 그 임대를 월세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고 그러니까 그 공간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2층에 건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식당 겸 카페 같이 하고 이 3층은 예배당 두 개를 해서 했다가 한 두세 달 전에 그 2층 식당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에서도 좀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전화해서 좀 잘 복구가 됐냐. 그러니까 복구는 다 됐는데 문제는 주인이 그 상가 주인이 2층에서 밥을 해 먹지 말라 그런대요. 나가라는 소리지. 근데 교회가 진짜 많이 부흥돼서 어른이 한 필리핀 근로자가 한 120명이 되고 또 애들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주일날 한 200명 정도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면 이건 말도 안 돼서 사정을 해도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 3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참 어떻게 필리핀 가서도 좀 대도시에서 안 하고 빈민들 가서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좀 번듯하게 이렇게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 필리핀 노동자들 교회를 이렇게 하냐. 고생이 많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명언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내가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라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를 마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름이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받습니다.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나라에서 나가는 사람 2당 얼마씩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넌 내 제자가 되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그 모든 부스에서 딱 손을 떼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세리 친구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모르겠어요? 세리 친구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세리들이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렇지 않아도 꼬투리가 잡힐 게 없나 혈안이 돼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인데 아주 좋은 먹잇거리가 생긴 겁니다. 야, 니네 예수라는 사람하고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그런 거야. 너희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지네 말에 그런 거예요. 의롭다고 하면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냐?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그 사람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말이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니네가 죄인이라는 사람 그래 맞아. 그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는 거야. 이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또 대듭니다. 이제는 죄인과 함께 먹는 것에 초점을 뒀다가 이거 할 말이 없어지니까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냐는 것에 또 포커스는 이 경건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니네는 경건하지 않게 이렇게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훈련 받을 때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잔치 벌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만 이제 머잖아 신랑이 잡혀갈 때가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새 옷에서 천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여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새 옷은 찢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묵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줘도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이 있는 바리새인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혹시 내가 또 혹시 성도교회가 주님의 관심사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 목회의 방향이 주님의 관심과 멀어진 데에 관심을 두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물으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딱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그러면 관심을 두셨던 분일까? 그 첫째는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내 관심사는 여기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죄인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데 관심이 많으냐? 죄인이 누구냐? 중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죄를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죄는 화살 관역의 말이에요. 우리도 화살 관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맨 가운데가 10점, 9점, 8점, 7점인가 색깔이 달라지고 밖에 아니면 5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궁수가 이렇게 화살을 해서 어디다 중심으로 해서 쏘겠어요? 10점짜리를 향해서 휙 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 쫙 날아가서 10점에 딱 박히면 궁수도 좋고 화살도 좋은데 이게 쏠 때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가운데에 가라고 쐈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면서 바람을 타요. 바람을 타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바람을 타냐면 돈바람을 타거나 명예바람을 타거나 자기의의 바람을 타거나 술, 담배의 바람을 타거나 심지어는 춤바람까지 나는 거예요. 바람을 타가지고 딱 박혔는데 10점으로 쐈는데 8점이나 7점에 딱 박힌 거예요. 중심에서 벌어진 것만큼이 죄예요. 중심에서 벌어진 것만큼이.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쐈는데 얘가 바람 타가지고 7점에 박히면 그 다음 쏠 때 화살 쏠 때 궁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7점으로 간 화살 같지 않고 이번 화살은 제발 10점으로 가라고 돌아오게 하는 게 궁수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와 세리들은 정말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진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바람 타고요, 그 다음에 명예바람 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민족 배신의 바람까지 탔어요. 나라가 밥 먹여주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한 것이 한편 이해는 돼요. 민족을 팔아먹는, 저 피를 빨아먹는 저런 놈하고 왜 예수님이 가서 같이 밥 먹고 앉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시간과 맞물리면서 아예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딱 분류가 돼 버렸어요.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다 돌을 집어서는 던지는데 생명의 복음을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소외된 자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리, 마태와 세리들이 그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거기에 가서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돌을 던지는 것은 부지기수인데 생명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들과 같이 먹어서 욕을 얻어먹고 어떤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가 가서 저들을 건져내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까지 선정해서 뽑게 됩니다. 사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을 지금 죄로 예를 들었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기가 바람을 타서 멀어진 사람이 있고 밀려나서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80 넘고 90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들 글 잘 모르셔요. 제가 안나기도회 이렇게 하면 몇 분은 이렇게 글을 잘 모르셔요. 제가 그분들한테 글 모르는 거에서 핀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증인들이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여자는 밀어내는 문화예요. 가시네라는 말 아시죠? 가시네. 가시네가 집가짜예요. 여자는 바깥을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나도 저기 바깥을 보냐면 널뛰기 할 때가 언제 구정 때인가?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널뛰기를 해서 담벼락 바깥을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나신 분이니 저희 할머니도 글을 띄엄띄엄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 몰래 갔다가 할머니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보냈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기집애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책을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의 분들은 중심에서 벗어났는데 당신이 벗어난 게 아니라 바람 타서 벗어난 게 아니라 밀려서 벗어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물론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성실해도 밀려서 가난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어요. 자기는 죄라면 태어난 것밖에 없어. 태어났더니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태어났더니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손이 이상한 거예요.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잘못해서 멀어진 사람이나 사회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에 해서 밀려난 사람이나 중심에서 벗어난 누구든지를 중심으로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성분 분석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분석을 하면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냐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거의 99%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저번에 어느 정치인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서울에서 실패하면 뭐 부천에 가고 부천에서 밀려나면 인천 와서 산다고. 그래 우리 인천서 산다. 돈 벌고 인천서 사세요. 서울 갈 생각하지 말고.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한결같이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저기 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쭉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또 학력이 그러면 대단하냐? 학력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학력을 조사해 보니까 최고 학력이 상고 2명 나왔대. 누구냐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평균 중졸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성격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별난 사람이 많았어요. 성격도 이렇게 좀 온순하고
저처럼 이렇게 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성질이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별명 붙여준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보안어게라는 별명 붙여준 거 기억나세요? 어떤 형제 둘한테 니네들은 보안어게다. 번개 같다는 것은 성질이 아주 참 거시기 하구나 그거예요.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그거 밀치고 싸우면서 승질 난다고 옆에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쳐. 아무리 이 칼도 쓰는 놈이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칼 갖고 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분나도 칼 들고 나와야 겠다 이 생각은 죽어도 못 하거든요. 칼 갖고 논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학력을 봐도 그렇고 사는 것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중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인들 죄가 없었겠어요? 아무튼 아주 변방으로 몰려간 것에 복합 선물, 종합 선물 같이 돼 있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뽑았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라는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가서 손가락질 당했어도 그래도 마태를 붙잡아가지고 당신 제자 만드는 바람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거기서 돌아오게 안 했으면 그 사람 세금 걷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매속 요구도 먹고 살다가 요구도 먹다가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 눈 씻고 봐도 찾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변방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주일 살면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심에서 벗어나면 돌 던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까지 합세해가지고 돌 던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 던져도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돌을 맞아. 공부 못한다고 맞고 못 산다고 맞고 몸이 왜 그러냐고 맞고 생각이 왜 이렇게 그러냐고 맞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우리까지 합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던질 것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힘듭니다. 성격 별난 사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의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본인이 잘못해서 벗어났던, 밀려서 벗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계셨냐면 착각에 빠진 자들을 깨우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착각에 빠진 것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 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 듣고 나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 저들에게 돌 던지러 온 게 아니라 저들 끌어다가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와서 그래. 왜 내가 잘못했냐? 그게 나쁜 거야? 가만히 들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유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또 대들어요. 뭘 대드냐면 이번에는 죄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냐라고 하는데 경건의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경건한 그룹이 없었어요. 너희들 왜 먹고 마시냐? 천만의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항상 배고르면 다녔지 먹고 마시는 데에 혈안이 됐던 그룹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개 먹였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 역사가 일어난 전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줄 아세요? 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 와서 백성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서 보니까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주님 보니까 한 3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거의 없잖아. 제자들한테 마지막 우리가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아유 이거 돈 엄청 들어요. 또 어디 여기 광야인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네가 구해 줘. 주님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는 걸 보면서 불쌍해서 먹여준 거예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잘 못 먹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기서 고기 뜯고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낮에 식사 봉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국수 끓일 거죠? 여러분들 국수 끓이면 나 옆에서 불고기 구워 먹겠어요? 나도 같이 목사도 같이 국수 먹는 거예요. 기적해서 남은 거 다 거두라 그랬어요. 다 거뒀더니 몇 방울이? 12바구니를 거뒀다는데 예수님이 12바구니 가져갔어요? 놓고 갔어요? 놓고 갔어요. 먹는데 혈안이 된 공동체라면 그 당연히 들고 가요. 놓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사람 주라 그러고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배 타고 갈 때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 남은 거 안 가져서 예수님이 저러시는가 이랬잖아요. 먹는 거에 혈안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 사역 나가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던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 잡으려고 하니까 말꼬리 잡으려고 하니까 한 말이지 너희들 왜 먹고 마시냐 니네 선생과 너희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혈안됐던 그런 비경건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면서도 때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건강한 사람은 하루 정도 거들려 죽는데 이 양반은 6시간 만에 죽어요. 얼마나 몸이 약골이었으면. 진짜 경건의 문제를 따질 때 문제는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비경건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2시에 낮 12시에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일부러 집에서 11시 50분까지 있다가 12시쯤 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치 길 가다가 우연히 12시가 된 것처럼 해서 막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자면 저분 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네. 속으로 흐뭇해가지고 성지자들이 옷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펌내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주여 저 세리들은 죄를 범벅을 치고 있지만 저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경건입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지네가 그런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8절과 39절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되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이거 왜 이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볼 때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첫 번에는 왜 죄인아가 먹냐? 나 죄인들 건지러 와서 먹는 거다. 왜 먹고 마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 거에서 먹지만 뭐잖아? 내가 잡혀가면 이 사람들 금식할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는 거 경건 물어보지 마. 근데 그런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바리새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이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왜 새 포도주라 하냐면 죄인이 있어. 그럼 죄인한테 돌 던지는 게 우선이요? 죄인을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이요?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돌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 던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들 건져내는 게 우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새 포도주만 그렇군요. 그래야 되는데 이래야 될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고 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묵은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줘도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네들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의 형태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이 정도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주더라도 받지도 않고 착각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들을 깨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게 뭐라 하냐면 날마다 어디를 쳤냐면 자기 눈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눈 3번 친 건 저로선 큰 거 친 거예요. 제가 이게 안경 벗으면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돼, 사실은.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 안질이 있으면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더 보호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자기가 안질이 있는데 날마다 자기 눈을 쳤다는 거예요. 주여 내 육신의 눈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내 심령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냐. 그거 안 하려고 계속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복음을 막 증거하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병자 고침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환자한테 얹었더니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업되겠어요? 업되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눈을 쳤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변방으로 밀려간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주님의 관심사였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역시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니까 우리도 그것을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착각하는 것을 건져내는 데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착각에 진짜 빠진 사람들을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2번째는 내 자신한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남 착각 빠지는 것 둘째치고 내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로 하면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400~500명 되는 교회 담임이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친구들이 잘 됐다고 그러고 축하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축하받는 게 중요한 게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면 목회를 잘한 겁니까? 내 목회에 대한 평가는 내가 맞췄을 때 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쳐야 될 착각이 있고, 여러분들 교회 30년, 40년 믿으면 30~40년 믿은 것 자체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게 정확한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한 명이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99명이 안 믿고 한 명이 믿어도 말씀은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뜨끔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나도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착각에서 깨우치는 것이 관심사라는데 나부터라도 내 자신에게 착각하지 않은가. 늘 바울처럼 쳐서 복종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실제 살다 보면 닮는데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러죠. 한 30년 살다 보니까요, 식성이 비슷해졌어요. 주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맞추긴 했지만 저는 밀가루를 엄청 좋아합니다. 국수를.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좋아해요. 고맙지만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고 실제 닮아요. 서로 닮아가세요. 어제 결혼한 사람, 서로 닮아가셔야 돼요.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분이 선생님이면 나는 제자고,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자녀고, 그분이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고, 그분이 목자면 나는 양입니다.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보면 나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관심사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변방에 나간 사람 쳐다보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라보시면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천만의 말씀에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나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또 착각하는 것에서 깨우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면 내 스스로도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착각하는 사람들 가루가루 깨우쳐 주는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곳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